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좋은데요, 아주. 나중에 성령 강림주일에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세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신 본문, 아주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서 굉장히 공통적인 질문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시시때때로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대답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이루어진 사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가 많이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어떤 꿈을 가지길 원해도 그대로 되진 않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부 다 대부분 보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예를 들면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리 못합니다라고 거절해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거절해도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삶 전체를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난 것부터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섬긴 사도행전의 역사까지 다 성경을 읽어놓고 베드로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이상의 어떤 메시지와 선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 속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 에로스라는 사랑과 아가페라는 사랑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노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이나 삶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로서 부름받게 되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고 배를 타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혔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전 번역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화끈하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이 있고요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따라오라고 했더니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열정적인 사람들은 보통 의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베드로는 물론 성급한 면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베드로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33절에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35절 베드로가 거듭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살살 읽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너 부인할 것이다 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강력한 말 때문에요 옆에 있던 모든 다른 제자들도 할 수 없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장모님의 열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열병이 낫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옵소서 무리를 걸어본 적도 있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 붙들고 여기다 집 3칸 짓고 살자고 했을 만큼 수많은 추억을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주님이신 줄 알 수 있는 정도의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말, 베드로의 이 말에 100%의 주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고 부인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싶은 마음까지 있는 베드로였지만 정말 두려움이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이 자기의 전부였는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부인하던 장면으로 가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았습니다.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혼자서 그 주님을 멀리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성경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을 굉장히 상세히 기록합니다. 뭘 하고 있으냐면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 베드로가 부인하던 상황입니다. 불을 피우고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베드로도 예수와 같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5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곳에서 한 여자가 물어볼 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 부인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3번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 하루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배신의 시간 차이는 딱 하루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 18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를 넣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첫 번째 부인한 장면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족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요한복음에는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 우리가 잘 아는 a charcoal fire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도 킹 제임스도 이것을 숯불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그냥 불이라고 요한복음에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숯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던 날 무슨 불을 쬐고 있었다고요?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읽기 전에 추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단어를 딱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미지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연상되는 단어가 뭔지 추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단어를 제가 딱 얘기할 테니까. 모닥불. 그냥 추억이에요? 지금 남편이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모닥불 그러는 순간 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노래 부르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그는 뭐를 쬐고 있었다고요? 그곳에서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3번 부인하던 순간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2장 61절에 3번째 욕하고 저주하며 아주 심하게 부정할 때 그 순간에 주께서 잡혀서 걸어가시던 중에 등을 돌리시고 다시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장면입니다. 이 눈동자를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아주 심하게 울었습니다. 흐느끼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가 3번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 욕하면서 부인할 때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장담했던 모든 말들이 수포로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때 주님이 자기를 보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저지르고 있는 삶의 모든 세상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는 순간에 주님이 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부인했기 때문에 괴로워서 우는 겁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지켜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후회와 실망과 절망이 가득 찬 채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실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실망입니다.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으로 예수님이 하신 질문으로 이제 돌아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울고 배신한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절망의 어부입니다. 수치심에 빠진, 패배감에 빠진, 낙심에 빠진 어부였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 중에 이런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이유로든지 선교를 포기하게 됐을 때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낙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기쁘거나 행복한 어부가 아닙니다. 절망 중에 좌절 중에 지금 그저 하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소령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헤럴드 쿠시너는 미국 해병 소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월남전쟁 때 베트남 베트공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5년 동안을 베트공의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자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24살의 해병대원 자기의 부하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트공들은 이 해병대 군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 신분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 포로들을, 미군 해병 포로들을 잘 관리하고 실태를 우리한테 보고를 잘하는 사람 배신하고 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풀어주겠다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24살의 해병대원이 그 유혹에 빠집니다. 포로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열심히 베트공을 돕습니다. 그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됩니다.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 베트공에 완전히 무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기로 약속한 시간에 그들은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때 젊은 해병대원은 깨닫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미군의 해병대원인데 못할 짓을 했구나. 베트공에게 속은 것을 알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 책의 표현은 산송장이 되었다고 이 소령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할 의욕이 없습니다. 음식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다고 격려하고 다시 해병대로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 24살의 청년은 침대에 누운 채 아무 병도 없이 그냥 죽어갔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젊은 해병대 이 24살의 이 청년의 병명은 절망입니다. 실제로 절망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의학계에서는 병명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잠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감기 걸렸을 때 기침을 많이 하면 의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관지염이라고. 이 나라 사람들은 기관지염이라고 한국말로 하지 않죠. 브론카이티스라고 말합니다.
다리가 아프신 관절염 아스트라이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관지염, 관절염 부를 때 브론카이티스, 아스트라이티스 할 때 ITIS가 붙으면 염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2차 대전, 심지어 의학계의 보도에 의하면 이 병이 한국 전쟁에서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병은 뭐냐 하면 보겠습니다. Give up itis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염증이 오는 겁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절망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의 염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우리 대한민국의 6.25 한국 전쟁, 이때 포로들에서 일어난 수많은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죽은 이유는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었다는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버린 자기 자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실패한 제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베드로, 그렇게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질문은 사실은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가 절망이라는 낙심이라는 상황 속에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스스로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은혜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람 나는 업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주의 은혜가 있어서 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아직 모릅니다. 은혜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쓰러진 사람을 반드시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넘어졌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으켜내십니다. 인생의 위대한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요, 은혜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15절로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심플합니다.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영어로 Do you love me? 이겁니다. 전 이 성경을 읽다가 이거 많이 듣던 말인데, Do you love me? 어떤 여자가 나한테 자꾸 묻던데 이거.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은, 세 번의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이상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했다면 이걸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도 실망했다면, 이 실망을 알리고 싶으시다면, 베드로를 더 좌절시키려면요, 딱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나를 버렸다고 온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죽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다 만나러 가는데 아는 척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누군지 몰라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물어보십니다.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요,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이게 어디서 많이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소리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소리를 칩니다. 이게 7절입니다.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자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든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주님께 갑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8절. 다 배 타고 갑니다. 배가 있는데 뭐 배를 타고 다 갑니다. 그런데 누구만 물에 뛰어들었습니까? 베드로요. 왜요? 사랑이 남아있거든요. 내가 저분 아직도 사랑하거든요. 저분이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뛰어간 겁니다. 다른 제자는 배 타고 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한 번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뭐가 있었다고요? 떡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뭐가 있다고요? 왜 숯불이 있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3번 부인하던 자리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밤입니다. 여기서 3번을 부인했던 곳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그때 말하고 싶었던 게 뭐니? 너 진짜 가슴 속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니? 그것을 얘기해봐라. 베드로가 3번 쓰러졌던 그 똑같은 세팅을 만들어주시고 이제 내 앞에서 네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해봐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그리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그가 처절하게 쓰러졌던 곳에서 주의 은혜는 승리하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네가 넘어졌던 자리가 이게 아니죠.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던 것만을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부족했지만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깨어졌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붙여주십니다.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만 부인한 것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그의 안에 부족하지만 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위에 베드로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이 승리하도록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주님은 3번을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너와 나 사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우리의 넘어짐도 믿음 있는 자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2번째 기회, the second chance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노라고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딱 2번의 기회만 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2번째 기회가 아닙니다. 200번, 2000번도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10,000 reasons, 주님을 찬양할 10,000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왜? 10,000번 이상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10,000가지 이유 한번 부를까요? 이따가요. 지금 말고. 여러분 우리 2번만 용서해 주시면 우리 다 절망입니다. 200번도 2000번도 20,000번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은혜에 부딪히면 그 사람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 안에 내가 쓸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쓰리라는 소망을 절망 속에서 끄집어내서 베드로를 채우십니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질병들이 인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아기로부터 소경인데 무슨 이 사람 죄를 물어봅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죄와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보려고 하는 이 사이에서 이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버림받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소경은 새벽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와도 밝은 날을 본 적이 없는 밤만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서 소망을 보시는 분입니다.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 계실 때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망했을 때, 정말 절망일 때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나는 절망인데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낙심한 채 어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제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너와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반드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넘어짐을 이깁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역사가,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삽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들어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살 때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있었던 위협들, 두려움들,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자주 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안 넘어졌겠습니까? 그는 자주 넘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붉은 글씨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안 넘어졌냐 하면 어떤 유혹과 위협이 찾아올 때 적어도 두 가지는 늘 기억이 났을 겁니다. 첫째는 숯불입니다. 내가 부인했던 숯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셨던 그 숯불.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넘어졌다가 이긴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으로서 베드로 전서에 앞으로 신앙을 갖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써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승리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주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돌보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깨어 있었습니다.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말합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똑같은 고난을 누구나 당하는 줄 압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깨어서 주님 붙들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졌던 사람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깨어 있었습니다. 뭐가 깨운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깨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베드로는요, 기도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도로 깨어 있게 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꾸 깨웁니다. 기도하라고 깨웁니다. 은혜를 입으면 자꾸 깨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1000번 넘어졌는데 10,000번 일으켜 주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만나면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던 그 똑같은 숯불, 그것을 피워놓고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주님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주의 음성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그 숯불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정말 전부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위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좌절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스스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기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또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0번, 300번, 1000번, 2000번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상황이 안 좋아서, 너무 두려워서 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예수님께 베드로는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몰라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때 우리가 넘어진 자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졌던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네 믿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망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좌절이나 죽음도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약속은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주의 은혜가 우리를 깨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믿음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두려운 것들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